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 본문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책망, 깊은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자기 목회지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심하게 질책하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날이 올 때에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신앙에서 튕겨져 나가는 그러한 패단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고 또 그런 어떤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바른 상태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이것을 진단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데서 자신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지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을 그런 외향적인 삶의 안정감, 특별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여전히 그 놓지 못하는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이라는 것이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삶의 안정이 오고 그런 물질적인 만족이 주어질 때에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는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헛된 그런 자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헛된 자부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안전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평가의 기준은 외적인 그런 내가 누리는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가 살아있는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영적인 그런 상태를 보고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족하고 지금 아무 일 없고 내 생에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즌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이 가장 정점을 찍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안전의 그런 기준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어느덧 내가 세상의 그런 어떤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나도 멀어져 있고 멀리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이 이미 선고되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높이 쌓아올릴수록, 멀리 갈수록 그만큼 무너지는 것도, 피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충격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 삶에 소망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영적인 임재가 있고 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지금 내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지금 나의 영혼의 상황은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말씀으로 체크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고 공적을 쌓고 자신의 그런 성을 높이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단장으로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 연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들, 더 잘 보이려고 했던 대상들, 그들이 그 금장식이라고 눈을 그린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향해서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를 이렇게 예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금단장을 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눈썹을 그리고 온갖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찌꺼기 같은 것,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마음도 없는 예배 드리고 나와서 여전히 또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세상을 향해서 눈썹을 그리고 이렇게 금단장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세상과 마귀에게 그렇게 깊은 헌신을 할 때에 세상과 마귀의 세력이 과연 그 사람을 알아주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결국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현듯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은 그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언젠가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불현듯 찾아오게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자멸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메시지가 거기서 끝이라면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반드시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그 징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 크고 작은 징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때문에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것이 끝이라면 어느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끝일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끝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설령 나의 그런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로서 부어진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의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영성사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아주 귀한 그 여성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대한 그런 깊은 모본과 같은 그런 그런 책들을 남기고 저서들을 남겨서 오늘날에게까지 깊은 영적인 감화를 주고 있는 영성사의 영성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여인은 타고난 미인이었습니다. 타고난 미인이어서 밖에 한번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다 주목할 정도의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예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결혼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남자들 집에서 이제 며느리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이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잔느귀용이라는 이 여인을 그 아내로, 그 며느리로 들이기로 한 가정 이유가 단순했습니다. 그냥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며느리를 삼기를 원했던 건데,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외모로부터 받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현격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도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압살롬의 누이를 그 범하고서 이렇게 홀대했던 암놈처럼 그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홀대하고 완전히 그 멸시하고 그 가정에서 완전히 이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핍박받고 구박받고 심지어는 하녀들에게까지 이렇게 홀대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수년을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살다가 그것이 한때는 이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되는 기회가 되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병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외모의 자신감에서 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허영, 아름다움을 우상으로 삼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허영이 있었죠. 자신도 그것이 영적인 허영이고 자기에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어느 때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갈구했지만 그것은 또 얼마 가지 못하고 때때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일부러 이쁜 옷을 입고 단장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했지만 막상 그런 시선을 느끼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비참해지는 자기의 모습,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자기의 외모가 우상이 돼서 그런 허영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것을 즐기고 돌아오면 또 죄책감에 깊이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녀가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 이제 어느 때에 이르러서 이제 그 마을의 천연두가 이제 엄습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들도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천연두에 걸리게 되는데 치료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종인지 그 의사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니까 거반 죽어가다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러죠? 곰보가 되는 거 다 패여가지고 이제 얼굴이 완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포마드를 바르면 거기가 메꿔지고 조금 완화돼 보이니까 이거 바르라고 그래서 포마드를 갖다 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 포마드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 천연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우상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얼굴을, 자기의 미모를 믿고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만하면 그것이 가로막고 자기의 영적인 허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불미스럽게 천연두를 통해서 얼굴이 완전히 심하게 망가지게 되었지만 비로소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 천연두의 고통,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깊은 임재로 나가게 되고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세상과 빼앗길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임재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녀는 원래 카톨릭에 몸담고 있었는데 이 카톨릭으로부터 엄청난 그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면 사제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카톨릭 교회의 그런 예전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임재에 대해서 사모하도록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중간적인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바로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것이 당시의 그런 캐톨릭 그런 어떤 그 제도권 아래서는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어떤 마녀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캐톨릭의 그런 종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이와 쥐가 들끓는 그 감옥에 갇혀서 험난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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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요즘 신앙인들은 그 말로 헤아릴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기도 이렇게 버거울 정도의 그런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되고 더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그런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그녀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형성이 되고, 결국은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외부적인 외압도 결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전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하고 이전에 그 돈벌이 했던 걸 다시 그 영화를 되찾아서 다시 좋은 차 타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삶을 구가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그런 생활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회하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해가는 그 모습, 그 고통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고통을 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오하신다, 나를 저주하신다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증오를 쌓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 그 이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고한데 주시는 고통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고 보면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연약함이 있고 그런 영적인 불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고통을 위한 고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제 다 말려 들어갈 세상이요 불타 없어질 세상이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인데, 그 유한한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부함이나 그러나 슬픔이나 어떤 역경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그 어떤 존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사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얼마나 어느 정도로 친분한 정도에 다가설 수 있는가. 아사시의 프란시스라는 분은 이 그 구걸승단의 그런 창시자가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연합을 이루었으면 그 임재 속으로 그가 들어갈 때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 순간만큼 누가 내 사지를 실제로 잘라간다 할지라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압도된 임재였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그 영적인 깊이가 너무나 다릅니까? 여러분, 이것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의 임재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고통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그래서 그 외면적인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그 발버둥 치기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느 순간 그 멍에는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어떤 영적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영적인 허영,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거듭 태어나며 더 견고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계획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상을 우리는 가장 가까이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